할렐루야. 오늘 추운 날씨인데도 이렇게 또 귀한 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저를 보면서 우리 활짝 웃으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유, 추운 날씨인데도 귀한 분이 오셨네요. 인사합시다. 네, 할렐루야. 오늘 저도 아까 들어오는데 누가 뒤에 이거 핫팩이라고 등에 붙여줘 갖고 이거 엄청 따뜻하네 이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음 주부터 오실 때는 핫팩이라도 하나 붙이고 제가 준비해 드려야 되겠죠, 그죠? 좋습니다. 참 이렇게 추운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예배에 오신 것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최근 그 통계 자료에서 목회자가 목회에 만족한다라고 하는 설문조사, 만족하는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그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목회에 어느 정도 만족한다고 대답할까요? 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제 목사의 길로 나서서 목회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조금 의외의 그 퍼센티지가 나왔는데 이번에 44.3%만 목회에 만족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43.3% 50%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근데 보니까 5년 전 조사 대비 27.5%가 떨어진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5년 만에 거의 한 30% 가까이 목회 만족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떨어졌다는 거죠. 제가 이 그 설문을 보았을 때 저는 이제 목사의 한 사람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 그럼 목사의 길을 가는 것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사람이 50% 넘는구나. 왜 그럴까? 분명히 이 소명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인데 왜 그럴까? 요즘 이 목회 환경이 옛날에 비해서 그만큼 힘들어진 그런 이유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옛날에 그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목회하던 그 마음, 그 목사님들의 헌신적인 목회에 대한 그 마음, 그때도 뭐 사실은 굉장히 열악했거든요. 제가 어릴 때 보면은 뭐 먹을 것도 제대로 없어서 우리 시골에 보면 목사님도 이렇게 뭐 품앗이하고 그런 것도 제가 봤는데 그때보다도 그런 그 헌신적인 목회에 대한 마음보다도 지금 저를 비롯한 요즘 목회자들의 마음이 뭔가 좀 이렇게 헌신에 대한 마음이 예전보다는 많이 좀 줄어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돼요. 물론 요즘은 이제 옛날에 비해서 뭐 목사에 대한 존경도라든지 이런 것도 뭐 많이 떨어졌죠. 옛날보다는 뭐 그런 그 현실적인 이런 그 피로감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목사로서 헌신에 대한 저 자신에 대한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면서 뭔가 제 가슴을 이렇게 치는 그런 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예수님께서 마침내 이제 제자들과 이별을 할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걸 아셨어요. 이제 십자가를 이제 질 시간이 이제 거의 다가왔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이제 예수님 십자가를 좀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는데, 그때 이제 3년 동안 함께 했던 이 제자들, 그리고 이제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 그 상황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이 이제 오늘 이 본문의 장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면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이제 곧 잡히시고 이제 될 텐데, 마지막까지 어떤 자신의 죽음에 대한 십자가 부분보다도 남겨질 제자들에 대해서 준비시켜 주시고 끝까지 양육해 주시는 중요한 마지막 레슨을 또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아직 제자들은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이제 달릴 것이라는 것을 아직도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 벌써 몇 번 이야기하셨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그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때는 마침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명절인 유월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유월절 식사를 오늘 이 17절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 식사 이렇게 준비하시는 그 장면이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 장면으로는 이제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제 나누시는 그 대화의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 가운데 배신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떡을 나눠주시고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중요한 성찬에 그 담긴 의미를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이제 그 말씀 속에 녹여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식사 이제 다 마무리하시고 평소에 기도하시던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기도 하죠. 올라가시는 이제 그런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는 크게 그렇게 세 장면이 나와요. 유월절 준비하시는 장면, 제자들과 대화 나누시는 장면, 떡과 포도주를 떼는 장면. 근데 이 말씀 속에는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사실은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좀 다 다룰 수는 없겠고요.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보여주셨던 그 교제의 모습에 제가 조금 초점을 이제 맞춰보려고 합니다. 뭐 배신자 이런 뭐 유다 이런 부분들은 오늘 우리가 다 다루지 못하고 다음번에 제가 한번 이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시기 전에 다른 할 것도 많으실 텐데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식사를 하시는 모습으로 마무리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 자신을 이제 배반하고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 사람이 거기 있었죠. 저는 얘기했죠. 은 30냥 우리말 소 한 마리 정도 가격 된다 그러잖아요. 굉장히 많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그 이제 함께 그것도 테이블에 앉아서 지금 밥을 먹는 것입니다. 이 속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또 제자들의 모습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교제 안에 들어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제 각자의 삶의 정황이 달라요. 여러분 뭐 직장 생활, 또 가정 생활, 또 사회 생활, 뭐 사업, 또 여러 가지 관계 문제, 또 여러 가지 뭐 건강, 하여튼 만만치 않은 여러 여러분의 삶의 정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정황 가운데 여러분이 계실 터인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간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정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분 한 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지혜를 얻어서 돌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교제에는 중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헌신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시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월절은요 우리로 말하면 큰 명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 이렇게 하는데 넘어간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떠나는 그 이제 상황을 설명해 주죠. 바로 왕이 누군데 쉽게 보내주겠습니까? 마지막에 끝까지 버티다가 장자재앙이 임하는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죠. 그리고 그날 밤에 그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죽음의 영이 지나가지만 그 외에 모든 애굽 사람들의 집에 처음 난 뭐 딸이든 아들이든 처음 난 장자는 모두 죽는 엄청난 사건이 그날 밤에 일어나죠.
그래서 그날 그 피를 보고 패스 오버,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은 그 밤에 바로가 마침내 놀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급히 떠나보내는, 그래서 이제 비로소 출애굽을,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하는 그 장면, 이게 이제 그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절기가 되면 그날 밤에 있었던 그 일을 그 집안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음식을 준비해서 나눠 먹으면서 제일 어르신이 그 이야기를 쫙 해주는, 그 밑에 이제 가족들, 자손들이 쫙 이야기를 듣는 이제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게 유월절이에요. 근데 마침 이때가 지금 유월절 첫날인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 유월절에 대한 이제 부분을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 유월절 됐는데요, 유월절 음식을 이제 잡수셔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가서 이야기하기를,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당신 집에서 지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아무도 모르죠, 제자들은 시키신 대로 가가지고 똑똑똑 두드려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셔서 왔습니다. 그 사람이 제자들을 맞이들여가지고 유월절을 준비하는 그 장면이 오늘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 제자들하고 이제 같이 가서 그 집에서, 그 아무개의 집이죠, 유월절 식사를 나누시면서 이제 당장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중요한 대화들을 이제 나누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특별히 이 아무개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좀 깊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영어로는 a certain man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굴까? 물론 어떤 학자들은 뭐 마가의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이 어떤 아무개 한 사람 누굴까? 오늘 묵상하다가, 물론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한 역할이잖아, 그죠? 이 사람이 한 그 일이 참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월절은요, 예루살렘에 엄청난 사람이 몰려드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체로 한 3만 정도로 봅니다. 그 당시에 3만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3만 정도로 보는데, 보통 유월절이 되면요,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사람이 기본이 한 10배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30만 이상이 됐다는 거예요. 또 어떤 학자들은 훨씬 더 많이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적어도 3만이 살고 있는 도시에 30만 이상이 유월절 지키러 몰려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상황의 그 성 안에서 방을 얻는다? 그것도 조그마한 방도 아니고 적어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들어갈, 또 시중도 들어야 되고 하니까 방 정도 하려면요 제법 방이 컸겠죠. 그런 방을 구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거의 사실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미리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언지를 주었던지, 아니면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과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사모함으로 기다렸던지, 하여튼 중요한 관계에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때 그 방 하나면요, 요즘도 뭐 평창 뭐 지나보니 보니까 뭐 그런 이야기 나오던데, 그 방은 굉장히 비싼 방이죠. 굉장히 중요한 방이죠. 그 많은 사람이 몰렸는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옛날에 그 호적하러 갔을 때 여관을 못 구해가지고 말구해서 아기를 낳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분위기죠. 그러니까 그런 유월절 상황에서 그 방을 내준다? 여러분, 이것은 특히 제가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돈은 안 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 돈
내고 뭐 그러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 그러면은 돈도 안 받고, 그죠? 그런 분위기에서 그 큰 방을 내준다? 다른 사람들 주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데, 이건 엄청난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그거에서 끝인 게 아니고 6월절 음식까지 준비를 했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 이거는 보통 마음 가지고 이거 못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애들 키워보면요, 참 자녀들 향한 마음이, 우리 엄마들 참 애틋하지 않습니까? 나는 못 먹어도 자식은 먹이려고 하잖아요. 나는 때로 대충 입어도 우리 자식은 좀 더 예쁜 옷을 입히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애틋한 마음이 있을 때에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그냥 해주잖아요, 자녀들한테. 이게 헌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무개도 마찬가지예요. 돈으로 계산한다든지 뭐 이것저것 따졌다 그러면 절대 이거 못할 일이죠. 결국 이 아무개가 장소를 제공합니다. 음식을 제공합니다.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들어가서 이제 먹으면서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야말로 구원의 말씀이 전해지고, 거기서 성만찬이라고 하는, 요즘도 우리가 이제 절기 한 번씩, 분기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는 매 주일 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이 성만찬이라는 중요한, 정말 구속사적으로 봐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그 장소에서, 그 아무개 집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루살렘의 어떤 궁궐안이 아닙니다. 뭐 대제사장 같은 이런 지위가 있는 그런 사람의 집이 아닙니다. 굉장한 사람이 집을 내놓은 게 아닙니다. 이름 없는 아무개가 자기의 집을, 자기의 방을 내어놓았다는, 여기에 우리가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는데 떠오른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뭐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가져와 가지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 향유 옥합은 한 사람의 1년치 품삯에 해당되는 굉장히 값비싼 거였어요. 이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 발 앞에 깨뜨려서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거 보고 옆에 있던 가룟 유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여인은 막 뭐라 그러지 않습니까? 막 책망하면서, 왜 그러냐? 이거 가지고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줬으면은 훨씬 더 좋은 일을 할 것이고 훨씬 더 값어치가 있을 텐데 왜 그러냐? 그리고 막 그 여인을 막 책망하잖아요, 가룟 유다가요. 진짜 가룟 유다가 정말 그런 마음에서 그랬을까요? 우리 지난번에 봤잖아요. 그게 아니었어요. 가룟 유다는 자기 안에 욕심이 있었어요. 아까운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가만두어라.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보십니다. 그 가룟 유다가 오늘 여기도 사실 동장하잖아요. 여기도 보면요, 이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께서 너 중에 하나가 날 팔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반응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제자들, 다른 제자들이 전부 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런데 단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가룟 유다만 랍비여 이렇게 불러요. 되게 좋은 말처럼 들리면 랍비여. 그러나 여기서 벌써 구분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여 퀴리네 이렇게 부르는데 가룟 유다만 랍비여. 이 말은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요,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그 여인을 책망하는 가룟유다 마음속에는 진짜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자기 욕심이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그 여인의 이야기는 오늘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이 여인이 행한 이 일이 전해질 것이다.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이 여인은, 물론 이 여인은 자기가 지금 이렇게 향료kop을 깨뜨리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인지 몰랐겠죠. 자기는 그냥 자기 오라버니를 살려준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주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냥 그 헌신하는 마음으로 깨뜨렸는데, 이 깨뜨리는 이 헌신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는 놀라운 일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죠. 오늘 이 아무개가 어찌 보면 바로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물론 이름은 우리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시죠? 그는 예수님께서 이 식사를 마치시고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몰랐겠죠. 제자들도 잘 몰랐는데, 그러나 그가 예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이렇게 했더니만, 그것이 그 자기 집과 음식을 준비한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성만찬을 준비한 그렇게 엄청난 중요한 일이 될 것이라고는 아마 자기는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이 아무개의 헌신은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그 축복이 있겠습니까? 이 아무개의 섬김의 모습이, 그가 집을 제공하고 음식을 내어놓은 이것이 그 이후에 수천 년 동안 가정과 초대교회를 비롯해서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모델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 제법 나와요. 조금 상황은 다르지만 한 사람, 좀 이따가 이제 나오는 사람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잡혀 십자가에 지고 이제 골고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당시 나무 십자가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이 겟세마네 올라가다가 쓰러졌죠. 일어날 힘이 없어요. 너무 많이 채찍이 맞았기 때문에. 로마 병기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거든. 어떻게 합니까? 쑥 둘러보다가 좀 건장해 보이는 남자 한 명 잡아가지고, 너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그래가지고 붙잡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의 아니게 치고 가야 됐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이 생각할 때, 구경하러 왔다가 되게 재수없네, 오늘. 완전히 이거. 하필이면 나야. 그것도 십자가, 부끄러움이거든, 십자가는요. 내가 십자가 이거 내가 져야 돼? 아마 불평하면서 졌을지 몰라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이 병정이 붙잡혔어.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본인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사람이 되었고,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구레네 시몬이라는 이름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간 사람이라고 하는, 그리고 뒤에 보면요, 성경에 구포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온 집안이 예수 믿고 놀라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레네 시몬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본의 아니었지만. 여러분, 성경 보면 이런 참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삭개오, 그는 죄인의 대명사죠. 세리. 예수님이 그를 만났을 때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밥 좀 한 그릇 먹어야겠다, 좀 요해야겠다. 어떻게 합니까, 삭개오가?
아유, 어찌 저희같이. 그렇지만 예수님 오시겠다면 저야 감사하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만 삭개오가 거절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구약에도 마찬가지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이요,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 나그네가 보니까 천사야. 나중에 천사가 음식을 잘 먹고 나서요, 엄청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고 떠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르밧 과부 이름을 들어보셨죠?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요, 사르밧 과부가 있어요. 이 사르밧 과부는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제 마지막 남은 기름 조금 하고 밀가루 조금 해서 이거 부침개 부쳐서 이제 먹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더 이상 먹을 게 없어. 그런데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요, 그거 나다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차라리 벼룩에 간을 빼먹지. 안 그래요? 그거 진짜 그거 보면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제 이거 마지막 이거 먹고 이제 아들하고 더 이상 못 사니까 이제 죽으라 그랬어요. 아 근데 그것을 내놓으라는 거야. 그거를.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드리죠. 어떻게 됐어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아들이 나중에 죽게 돼요. 그러나 이 아들을 다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공통점이 뭐예요? 이 사람들 대체로 대제사장이라든지 굉장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그저 평범한 아무개 사람들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냥 아무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헌신이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이 나눠지기 위해서 주님은요, 때로 우리에게 필요로 하시는 게 있어요. 오늘 여기는 장소인 거예요. 그리고 음식이었어요. 때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재능을, 또 우리 어떤 환경을, 어떤 우리의 헌신을 필요로 하십니다. 나는 너의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못 살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문인들이 많습니다. 법조인부터 해서 교수, 의사, 교사, 여러 전문 지식을 가진 그런 직장인들, 또 공무원, 여러 나름대로 영향력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위치, 이 자리에 있게 했을까?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능력이 출중해가지고 이 자리에까지 왔지? 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럴까요? 그건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집을 주셨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단지 안에 혹은 이 주변에 살게 하셨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저런 은사를 주셨겠습니까? 때로는 물질과 시간과 때로는 건강과 전문 지식과
어떤 영향력을 내게 왜 주셨을까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편안하게 살아라, 너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며 살아라 라고 주셨을까요? 물론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거 누구 거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사용해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아멘 안 하잖아요. 아멘 했다가 또 다 내놓으라 그러면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습니까? 아멘 안 하신 분들은 거듭할지도 몰라, 주님께서. 내 건데 너 네 거라고 말하네. 다시 묻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이요.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거든요. 주님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똑똑똑 두드리면서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켜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면 당연히 그냥 안 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시는데, 그죠?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시는데 안 할 사람 있어요 여기? 나 예수님이 와서 말씀해서 나는 안 한다, 손 들어봐요. 없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시는데 그럼 누가 안 하겠어? 그래서 내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안 하시고 제자를 보낸 거야. 제자들이 가서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거지. 예수님이 와서 직접 말씀하시는 게 괜찮은데 목사님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옆에 있는 교구 목사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순장님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옆에 있는 다른 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내가 좀 지켜야겠다.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 지금은 안 돼요. 하필 우리 집이에요. 다른 집 좀 알아봐요. 지금 제가 제일 바쁠 때거든요, 주님. 이번엔 안 돼, 이번엔 안 돼. 주님, 꼭 내가 해야 됩니까, 그거? 여러분, 삭개오가 거절했다면, 이 아무개가 거절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이 주님 일을 안 하셨을까요? 사르밧과 어부가 거절했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안 하셨을까요? 물론 우리는 피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누군가의 헌신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이런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힘들어하는 시대예요. 앞으로 갈수록 더 그럴 겁니다. 요즘 누가 그렇게 어리석지?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라고 말할 것입니다. 맞아요. 시대는 달라졌습니다. 옛날하고 달라요. 지금요. 옛날처럼 누가 그렇게 합니까?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시대는 달라졌을지 모르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헌신은 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세상 사람들은 야 요즘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야 요즘 집에서 다락방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맞습니다. 시대 분위기가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정말 내 마음을 드리고 싶은 사람은요, 시대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것을 드리는, 어찌 보면 어리석어 보이는 그 일을 하는 자리에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축복이 그런 사람의 것입니다. 부담이 되지요. 다락방을 위해서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자기 집을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가서 좀 내 구원의 복음을 좀 나누고 싶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내놓을 수 있겠어요? 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여러분 집을 오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분 알다시피 학교에 있으니까 공간이 없어요. 근데 이 시대 분위기는 집을 오픈하지 않는 분위기로 돼 있어요. 갈수록 그래요. 갈 데가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너희 집을 좀 가끔이라도 오픈해 줄 수 없겠니? 내가 그곳에 가서 좀 말씀을 좀 나누고 그곳에서 구원의 은혜를 내가 좀 나누고 싶은데 어떻게 좀 안 되겠니?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이 주님 청소도 해야 되고 아우 힘들어요 귀찮아요 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학교이기 때문에 여러 할 일이 많습니다. 내가 가끔 말씀드린 이 의자 이게 그냥 혼자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토요일 오후 되면 누군가는 와서 다 이 의자를 깔아야 됩니다. 요즘은 죄송하니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거의 잘 오질 않아 의자 깔러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의자를 까는 것은요 물론 20, 30분 많이 오면 1, 20분 만에 끝나요. 근데 안 오면 1시간씩 걸리죠.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와서 이 의자를 깔았는데 누군가 그 의자 와서 앉았어. 앉았어요? 앉았다가 주일날 예배 나왔다가 예수 믿었어. 내가 간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예수를 믿었어요. 내가 간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 누군가가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을 만났어. 그것이 누구의 축복입니까? 이거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시간이 있다면요 오셔가지고 하나라도 까는 것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필요하다. 여러 봉사가 영역이 많습니다. 뭐 우리는 차량 봉사, 뭐 식당, 뭐 교사, 안내. 우리 학교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도 어디로 들어가는 교회가 어딘지 몰라요. 그냥 다른 데 안내가 필요해요. 서가지고 아 이쪽으로 들어가세요. 주님 말씀해 나는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흘러갈 거야. 주님 말씀하십니다.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너무 감격스럽다면요 우리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섬김이나 봉사나 그 무엇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무개처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야곱이 제단을 쌓는 그 베델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놀라운 축복의 장소입니다. 예배가 드려지는 장소는요 굉장히 축복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재하는 장소예요. 그리고 보면요 우리 가정이 다락방으로 장소를 내어놓는다는 것은요 그 가정이 축복을 받는 직접적인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암흑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가 바로 그 암흑개가 되어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 봅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께서 보여주신 교제는요
예수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막. 자, 교제. 예수님 보여주신 게 그거예요. 예수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나누시는 자리에서 살아계신 메시지를 전합니다. 어떤 메시지가 있죠?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면서 떼어서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주시면서 네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식사 교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식사 교제를 나누시면서 그저 먹고 마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먹고 마셨습니다만은 그 핵심에 뭐가 있었냐? 자신의 희생과 죽음에 대해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준비하시고 생명의 구원의 메시지를 지금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성만찬 속에는요, 생명의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분기 한 번씩 제가 성찬식 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교제한 교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몸과 피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실 이 일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모여서 나눠야 될 교제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뭐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이야기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또 다락방에 모여서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어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자식 이야기도 하고 뭐 남편 이야기도 하고 또 뭐 때로 직장 이야기도 하고 요즘 뭐 잠실에 뭐 아파트 값이 올랐니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우리 동네 왜 이렇게 안 오르지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뭐 사업 이야기도 하고 뭐 여러저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주제들이죠. 물론 나눠야죠. 그런 이야기도 나눠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 핵심은 무엇이 되어야 되냐? 그 중심, 핵심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핵심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교제는 참 좋은데 교제의 핵심, 믿음도 막연히 믿는 게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누굴 믿느냐, 뭘 믿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헷갈리면요, 다 헷갈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요, 생각보다 굉장히 세상적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뭐 교회 가나 뭐 세상이나 뭐 특별히 뭐 다를 거 뭐가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 말을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교회가 굉장히 인간적입니다. 교회가 굉장히 인간적인 냄새가 많이 납니다. 물론 인간적인 냄새가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교회는요,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신본주의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신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인본주의로 가고 있어요. 모여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재밌게 해서 밥 먹고 서로 이야기하고 또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이렇게 참 좋은 모습이잖아요. 예수님도 가만히 보세요. 복음서 읽어보면요, 예수님 거의 밥 먹는 것만 나와요. 거의 밥 먹는 거 나와요, 예수님이요. 제자들하고 밥 먹고 뭐 밥 먹는 거 많이 나와요. 밥 먹는 거 중요합니다. 밥 많이 드셔야 돼.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핵심이 있었어요. 교제, 밥 먹는 핵심이 있었어요.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핵심,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은 빠져버리고 모여서 밥만 먹으니까 세상과 다를 바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보다 때로는 더 못할 때가 많아요. 왜? 예수 믿으면 욕심이 더 많아질 경향이 많이 있어. 욕심이. 왜냐하면 하나님까지 믿는데, 그렇잖아요. 교회까지 다니니까 욕심이 더 많아질 경향이 있어요.
교제가 중요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교제의 핵심이 뭡니까? 같이 떡을 떼고 잔을 나누어 마시고 다 좋다 이거죠. 그러나 핵심은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또 뭐 식사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다 나누지만 거기에 핵심이 뭐가 되느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구원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을 어떻게 내가 해석할 것인가? 영혼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때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만난다고 좋은 얘기 만나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PR 시대요, 좋은 것만 이야기해, 잘난 것만 이야기해, 잘된 것만 이야기해.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제자들 불러 모아놓고 지금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좋은 이야기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서 한 사람은 날 팔아먹을 거야. 이게 뭐 좋은 이야기, 이건 좋은 이야기, 싼 이야기예요. 이게 뭔 소린가 이게 지금? 우리가 팔다니? 이건 별로 안 좋은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핵심을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명 나 팔 거야. 그러나 그 속에서 예수님은 생명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좋지 않다는 거죠.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 그래도 가룟유다가 그래도 총대 맸잖아요, 목사님. 여러분, 가룟유다가 총대 맬 필요가 없어요. 가룟유다가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 있어야 되지만 꼭 가룟유다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룟유다는 사단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집니까? 가룟유다 자기가 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좋은 얘기만 하지 않았어요. 그때라도 가룟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섰어야 되는 거지. 우리 여러분, 교회에서 모임에서요, 좋은 이야기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교제는요, 모여가지고요, 내가 인생을 실패한 이야기도 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또 이번에도 이번에 회식 자리에 갔는데 말이지, 끝까지 버티다가 마지막에 그냥 한 잔 먹는 바람에 그냥 또 그냥 정신 잃어버렸네. 기도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실패한 이야기, 내 아픈 이야기, 때로 좋은 이야기, 이런 걸 있는 그대로 나누는 것이 교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지고 비난합니까? 정죄합니까? 아니요. 예수의 생명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더 기도해야 돼. 예수님 말씀 붙잡아야지. 이것이 교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보여주신 이 교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요, 왜 변화가 없습니까? 10년, 20년, 30년 됐는데도 별로 여전해. 별로 변화가 없어.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걸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제가 목사니까. 왜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도 불구하고, 늘 설교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게 안 될까? 왜 안 될까? 왜 변하지 않을까? 왜 여전할까? 하나님 말씀이 머릿속에 들리지만, 귀에 들리지만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가슴에서 손발 행동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죠. 변화라는 것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거 참 좋은 말씀이네. 그거 맞는 이야기야 하고 돌아서서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이 돼도 삶은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다. 왜? 이거 나가버려요.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30년이 지나고 40년이 됐는데 아직도 가슴으로 내려오질 않아. 손발이 움직이질 않아.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오지를 못한다니까요. 서져 지나간다니까요. 당연히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적용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적용이라는 것은 혼자가 안 돼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혼자 뭔가를 해보자, 이건 어렵습니다. 우리는 편하고 싶고, 저도 마찬가지 편하고 싶고, 좋은 것만 하고 싶고. 그러나 그래가지고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혼자 있으면 스스로가 안 보인다니까요. 사람은요, 일이 잘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것 같아요? 아니요.
사람들은요,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는요, 자기 파일을 키우기를 원해요. 자기 신전을 만들기를 원해요. 회사를 더 크게 만들기를 원해요.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기를 원해요. 더 좋은 환경을 원합니다. 그러니 그 인생이 힘들고 피곤해지는 거죠. 거긴 평화가 없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자신을 봐야 된다.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내가 혼자서 안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다락방에 가가지고 다른 사람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또 내 자신도 보기도 하고, 때로 아픔도 나누고, 때로 슬픔도 나누고, 안 되는 이야기도 좀 하고, 그러면서 서로 격려받고, 거기서 말씀을 다시 붙잡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되고, 생명을 붙잡게 되고,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말씀을 볼 때에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이번 주부터 다락방이 시작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서 우리 교회 등록을 하기 원하지 않으신 분 등록 안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다락방은 가시기를 권면합니다. 다락방 가시기를 권면해요. 왜요? 그래야지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또 뭐 말씀드리도 잘 존중을 안 하긴 하지만, 그래도 말씀드려야지. 그게 제 사명이니까. 오늘 집에 가실 때 다락방 소속 안 되신 분들 꼭 신청을 하세요. 교구 목사님 누가 연락 오면요, 여러분 나가세요. 왜요? 누굴 위해서요?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생명을 나눠야 된다. 생명을 나눠야 된다. 그 다락방에서 함께 공동체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자신이 이 험한 세상에서 지켜낼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남자분들 혼자 가기 뭐 하시면 부인 데리고 같이 부부 다락방 가세요. 부부 다락방 가서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앉아있다 오면 돼. 주면 주는 거 먹고. 교제를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렇게 생명 내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내주셨지 않습니까?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보여주신 이 교제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그런 교제 공동체, 그런 다락방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 안에 세워지는 그런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보여주신 것이 교제입니다. 이 교제는요, 누군가의 헌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교구장님들, 또 우리 순장님들, 또 부서연 또 부장님들, 또 교회 운영위원들, 이런 분들이 그 아무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아무개가 되시기를, 그래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이 되시고 사르밧 과부가 되시고, 아유 목사님 저는 뭐 교회 같은 건 잘 몰라요, 뭐 제가 뭘 하시겠어요? 그런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도 옆에서 누가 땡기면 아이 따라가세요. 그냥 따라가세요. 그러면 구레네 시몬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몰라도 그냥 따라가세요. 오라 그러면 그냥 에이 귀찮아도 에이 귀찮아 그러면서 그냥 가시면 돼. 부담스러워도 에이 그냥 가시면 돼. 그럼 구레네 시몬 저 십자가를 지고 그 가정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누군가의 헌신이 있어야 돼요. 교제 안에서 나누어지는 구원의 복음, 생명, 예수가 나누어져야 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그 아무개가 되기를 적용하고 결단하면서, 부담스럽지만 나도 하나님 한번 참여해 보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당신의 그 섬김이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그 섬김이 그 암흑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천국에서 해가 지민다는 거예요. 해가 지민 날이 당신의 그 겸손,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요, 천국에서 해가 지민 날이 당신의 그 믿음이, 그 믿음이 천국에서 사람들 몰라도 천국에서 암흑의 이름도 모르잖아요. 해가 지민 날이 당신의 그 충성이,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요 천국에서 해가 지민 날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거예요.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지민 날이 그렇습니다. 당신의 그 암흑의 순종이, 그 순종이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천국에서 해가 지민 날이 당신의 그 사랑이 그 사랑이 천국에서요 천국에서 해가 지민 날이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가 지민 날이 여러분의 그 헌신이, 당신의 그 헌신이 주님이 부르시는 것, 천국에서 해가 지민 오른손 들어봅시다. 하나님의 날이 주님이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지민 날이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위해서 좀 수고해 주지 않겠니? 나를 위해서 너의 집을, 너의 은사를, 너의 시간을,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좀 준비해 주지 않겠니? 주님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생명을 살리기 원한다. 사람들은 암흑의 이름도 모르지만 내가 알잖아. 내가 너의 수고를 알잖아. 천국에서 나를 만날 때 너가 큰 상급을 받게 될 거야. 너의 그 헌신이 해가 집이 나게 될 거야. 오늘 우리 주님 음성 붙잡고 각자씩 음성 붙들고 결단하면서 적용하면서 우리 주 이름 왕참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배 목사님들은 정말 조건 없이 주님 사명 하나만 가지고도 때로 눈물을 흘리면서도 목회자로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했는데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목사라고 하는 제 자신이 하나님 변질되어 가고 있지 않은지를, 그 헌신이 내게서 사라져 가고 있지 않은지를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이 너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어주지 않겠니? 내가 가진 것을 나를 위해서 좀 제공할 수 없겠니?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 아무개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아무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지만 사르밧 과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모르지만 구레네 시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좋은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말하고 나눌 수 있는, 생명을 나누는 교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결단과 적용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가 그 아무개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우리가 그 아무개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제 그 아무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각자에게 여러분들 주님 주신 것들을 들여다보시면서 다 찾아가시고 신청하시고, 또 지금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훈련 왜 받습니까? 주님께 더 잘 섬기려고, 주님 말씀에 더 잘 내가 살아가려고 훈련받는 거예요. 부름받아 났으니 어디에든지 가오리다. 우리 1절 3절 한번 부르고 축도하고, 세상으로 가셔서 여러분 힘들지만 열심히 말씀 붙다고 승리하시고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름받아 바다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마지막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과정 속에 그렇게 쓰임받았던 그 아무개를 마음에 붙잡고, 이제 나도 주님 앞에 그 아무개처럼 나를 드리리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 모든 삶의 여정 기도 제목 위에, 군문에 가 있는 자녀들, 원근각지 흩어져 있는 모든 식구들, 환우들 머리 위에, 언약을 따라드리는 11조 감사 선교 구제 소원 오병이여, 특별 예물과 건축 예물, 언약의 축복된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